샬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의문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4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 14장.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욥은 소발에 대한 대답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소발은 욥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는 너무 말이 많다. 자칭 의로운 사람이다. 자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벌이 너의 죄보다 작다. 그래서 너는 더 벌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정죄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욥은 자신은 그렇지 않다. 자신의 의로움을 말하다 보니 행위를 강조했고 또한 그렇게 행위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잘못된 구원관을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욥의 상황이 좋지 못한 것이죠. 사람은 평안한 평상시에는 옳은 이성과 좋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뭔가 다급하거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는 그러한 이성과 감정을 지켜내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당대에 온전하며 정직하여 죄악에 있지 아니한 욥을 통해 그 역시 이러한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4장에서는 소발에 대한 대답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욥은 어제 보았던 말씀처럼 자신의 어떤 행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말하고자 하였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굴을 가리고 계시고 자신을 대적한다고 하는 이 마음은 지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 그래서 오늘 욥기 14장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2절도 보세요.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마치 인생을 다 마치고 지난 날을 회상하듯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듯 하죠.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를 3절을 보니까요,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욥은 계속 한탄에 섞인 호소를 하나님께 하게 되어지는데요. 7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래서 그 뿌리가 늙고 줄기가 죽는다고 해도 물기운에 옴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이 되는데, 하지만 사람은 아무리 장정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소멸된다라는 것이죠. 10절을 같이 볼까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의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계속해서 12절도요.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욥의 이런 모습을 보면 세상과 인생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더 좋아질 것이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염세주의자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보겠지만 욥기 19장 26절을 보면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은 내세, 즉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인간은 여자의 몸에서 난 모든 사람은 무능하여 장정이라 할지라도 들에 있는 나무만도 못한 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는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행위에 대한 구원을 말했지만 실상은 그런 구원을 자신했던 자신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굴을 감추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는 것, 그것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욥은 결국 여인에게서 난 모든 인간은 안 된다, 무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13절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네, 이렇게 나를 기억해 달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 의로운 행위로서가 아닌 그저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로 나를 기억해 달라. 그래서 주께서 나를 부르시면 나는 대답하겠다, 이렇게 욥이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14절을 보니까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이 번역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보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가 다시 살리리이다. 다시 살리신다. 그렇게 14절을 계속 이어서 보면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가기를 기다리겠나이다.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이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며 풀려나가기를 기다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자신을 기억해달라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했던 일들에 대해 얼마나 자신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내가 이렇게나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욥처럼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약한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죽음만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러한 나의 연약함을 오늘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